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9번째 날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저희들 원해서 또 코람데오의 삶,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찬송으로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찬송 후에 정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과정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위에 우리가 쌓아올린 수많은 욕구와 욕망으로 더 이상 주님은 드러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깨끗이 잘라내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힘주시고 승리 주시는 주님, 교단 탈퇴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아플수록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고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어 구원해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넌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에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을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 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펴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받을 것이며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나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30장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이 30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맥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여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거역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라르라는 말인데 고집스럽다,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stubborn childre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계획은 바로 이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들과 애굽과 조약을 맺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에 가담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나 혹은 구스와 애굽으로 한 동맹에도 가담하지 말고 잠잠히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은 사신들에게 많은 물건을 들고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6절에 나와요.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사실 이 당시 애굽은 아주 무익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 열강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애굽에 의존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물론 애굽은 한때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지만 그 당시 지금은 힘을 잃어버렸고 구스에게도 점령당할 정도로 힘이 없었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유다가 이런 나라에 기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었었겠습니까? 7절을 봅시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 라합이라고 불리는 이 생물이에요. 무서운 바다 괴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10절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무서운 바다 생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그런 생물이에요.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라합을 애굽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활동하는 라합은 무서운 존재이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이지만 여기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은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 같은 애굽에게 명운을 걸고 의지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9절에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미리 앞미를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언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실 예언하지 말래요.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해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말고 그냥 우리를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 말만 하지 사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면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하지 말라. 그 정도였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어디엔가 기대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 신앙의 자세를 지적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내려오는 동화 가운데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호랑이에게 쫓기는 오누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오누이는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뒤쫓아온 호랑이도 흉내를 내요. 하늘에게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죠. 호랑이는 그것을 붙들고 호랑이도 올라갑니다. 어느 높은 곳에 이르자 호랑이가 잡았던 동아줄은 갑자기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는 햇님이 하나는 달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동화죠. 거기 보면 오누이는 단단한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까지 올라가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결국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인가요? 든든한 동아줄입니까? 아니면 썩은 동아줄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복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만약 애굽의 손을 잡았다면, 유대 백성들처럼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면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결단이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 들려달라고. 거룩한 분의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달라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그리고 내 멋대로 내 소견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들 앞에도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 붙잡겠습니까? 거짓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단단한 동아줄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썩은, 그래서 함께 썩어가는 그런 동아줄을 붙잡겠습니까?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든든한 동아줄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신앙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자기들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들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제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함께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